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주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떠나는 새로운 삶입니다.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마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요 리더입니다. 모세에 대한 그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의 시대가 펼쳐지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 희망 하나만 붙들고 힘겹게 견디고 버텨온 40년의 그 광야 생활입니다. 바로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이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됩니다.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광야 40년 고생이 보상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요? 철석같이 믿고 따르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다니요. 안타깝게도 모세가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다 꺼져버릴 위기입니다. 그들의 뼛속 깊이 스며든 불안과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엔 강한 7 족속이 두 눈 시퍼렇게 뜬 상태로 버티는 중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강력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광야에 눌러앉아 그 사막에 정착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년에 힘겨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 3가지로 주어지는데요. 첫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의 평생에 그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9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속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땅의 축복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이미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더 이상 가나안 주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새로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주인을 교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도 벌써 정복할 땅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땅은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마귀의 영역입니다. 지금도 마귀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보세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의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허물어 뜨려야 합니다. 마귀의 포로된 불신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통치를 누리며 살도록 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의 총력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드립시다. 주께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7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하면,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번에는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한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약속들에 기초해서, 세 가지 약속에 기초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굳게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은 좋든 싫든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다시 모세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 시절을 계속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절은 가슴에 소중한 추억으로 고이고이 묻어두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름다웠던 과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시절이 좋았기에 때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아, 옛날이요,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 딛고 서야 할 자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제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새로운 출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 상반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능한 지휘관, 강력한 무기,
탁월한 전략, 용맹한 군대 뭐 이런 것들이지요.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이 전쟁에 무슨 이게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의 우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지금 율법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라예요. 토라. 원래 토라는 넓은 의미의 일반적인 의미의 가르침인데 여기서는 모세의 가르침, 즉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사실 모세 오경은 단순한 행동 규칙이나 규정을 담은 율법 모음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담고 있는 구원의 스토리예요. 분량으로 비교하면 어떨까요? 구원의 그 이야기에 비해서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인 행동 규칙은 적습니다. 더욱이 좁은 의미의 율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 구원 스토리 안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모세의 가르침 전체 토라 안에서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토라를 좁은 의미의 율법으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명과 사명을 보여주는 모세의 가르침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비전인 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모세의 산상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산상설교인데 모세의 산상설교, 모세의 비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토라를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큐티 하잖아요. 큐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밤낮으로 이 토라를 가까이 하라고 하실까요? 일상생활에 사소한 규칙 어떻게 하는지, 일상생활에 사소한 규칙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소명과 사명을 늘 깨닫고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면 온전한 삶은 불가능하니까. 그들은 토라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때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 토라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토라를 붙들어야 합니다. 토라의 핵심이 뭐예요? 정체성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따로 떼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과연 교회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건물인가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첫째, 교회란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이것은 소명이죠, 소명.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무엇인가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사명이 빠진 소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뭐예요? 비전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Make disciples. 무리를 끌어모으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과 양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원대한 꿈을 교회인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서 너희들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둘째 교회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란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란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자, 붙여서 합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당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좋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안 될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것은 사명이죠. 우리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도대체 그들이 어디에다 생명을 쏟아붓고 있나요? 단란한 가정,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즐길 만한 부부, 사회에서 좀 폼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위, 대충 이런 것들이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그들과 비교해서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있어야겠죠, 당연히.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나단 푸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신조예요. 그들의 손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쥐어줘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들려줘라.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새겨 넣어줘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그들에게 깃발과 노래와 신조를 한번 주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누구나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겠죠. 2025년을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도전적인 음성 앞에 서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들 깃발이 고작 단란한 가정인가요? 우리가 부를 노래가 겨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즐길 만한 부인가요? 우리가 믿을 신조가 기껏해야 사회에서 폼 좀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지위인가요? 그런 것들은 우리 생명을 걸 만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죠. 소명과 사명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회복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성취를 보증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복할 마귀의 땅, 마귀의 영역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취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래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함께 소망의 미래를 향해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가슴 벅찬 미래만 생각합시다. 토라에 철저히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가슴 깊이 새깁시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별이.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삽시다. 이 소명과 이 사명을 붙들고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비참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시다. 그럴 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는 날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사 이 악한 세상을 끝장내시고 완벽한 퍼펙트 월드를 낙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삼양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야 할 이유입니다.